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 하늘의 24장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생물 등등.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 생각할 때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마지막 날에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책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보이는 현실에서 고난을 받지만 실상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부릅니다. 3절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거는 자에게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야말로 진정한 현실임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우리가 받는 환대와 냉대,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 삶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로는 5절에 나오듯이 은혜와 평강으로 드러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은 편지의 인사말에 주로 쓰이죠.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시는 편지입니다. 이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분을 가리키시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는 있고 있을 것이다. 나는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특히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4절 뒷부분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계십니다. 7은 완전수지요. 7 영은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더욱 상세하게 언급됩니다. 5절에서 그분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도 합니다. 즉 우리를 해방하셔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분을 찌른 모든 이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이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을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오시는 그 장면을 말이죠. 그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애곡할 것입니다. 그들이 대적하던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요 심판자시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는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증언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되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걷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날을 고대하는 것이죠. 유배되어서 고난당하던 요한은 10절에서 주의 날에, 즉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죠.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보는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12절부터 16절에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듣기와 보기가 짝을 이룹니다. 들은 장면 이후에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중적인 장치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7 금촛대와 그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가 보입니다. 7 금촛대는 지성소 바로 앞에 두었던 성전 안의 촛대이죠. 그 사이에 계신 분, 즉 그 가운데 임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참 제사장이시죠. 그분의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음성은 크고 깊은 물소리와 같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 성전에 임재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 요한이 17절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죄인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전에 죽으셨지만 영원히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의 영원한 삶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그 사실을 박해받는 교회에 알리십니다. 20절을 보시면 7별은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7별을 가지셨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사실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 앞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 그분이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고난받습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지요. 모두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도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써 다스림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광스럽게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된 삶을 살아가는 힘은 더욱 많이 가지고 더욱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강하신 분,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안에 깊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깊이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서로를 위로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시다.